샬롬, 반갑습니다. 자, 새 언약을 통해 본 십계명 강해 오늘 제 14과 오늘 제목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자, 먼저 한글 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 자, 간음하지 말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초등학생도 또 유치원생도 성경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읽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냐 하는 것은 각자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이 첫째 날의 역사, 둘째 날의 역사, 셋째 날의 역사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천지창조라는 것들, 이 세상 만물을 만드는 이 과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육신주의 간음하지 말라. 성경이 세상법하고 똑같네? 세상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이게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성경을 도덕책이나 윤리책 수준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리고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간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을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 원문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티나푸. 자, 이 간음하지가 뭐냐면 동사 칼 미완료. 그러니까 미완료는 뭐냐면 과거에도 간음하지 말아야 했고 말라. 그리고 현재에도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영혼성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싸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요 싸맥이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적질하지 말 때 요 싸맥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싸맥이 뭐냐? 그랬을 때 이 히브리어에서 이 문장이 끝나면서 싸맥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맹세를 내가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상고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음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들이 간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가 누구고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전체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 언약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남자와 여자가 가늠한 이런 사건들로는 무조건 보지 말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구나 하는 이런 가늠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세상 신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가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늠했을 때 뭐냐면 이 결혼한 여자는 자기 남편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다른 남자의 씨를 낳았을 때 성경에서 뭘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무엇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낳는 게 뭡니까? 마귀 자식이 나옵니다. 성경을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을 때, 자, 씨를 뿌렸을 때 이 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밭, 좋은 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세상 농사지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씨 뿌리는 비유, 그랬을 때 이 씨가 뭐냐? 씨가 뭐냐? 했을 때, 자,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데 이 씨가 두 종류의 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예,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잖아요. 누구에게? 그 밭은 세상, 사람의 마음에 좋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씨가 뭐다?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들이냐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데 가라지가 뭐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 씨를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씨, 천국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아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라지를 받아들였다. 즉 악한 자의 아들들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뭡니까? 마귀 자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2000년에 종교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종교계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마귀가 행하는 것들을 너희들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들은 이 천국의 아들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좋은 씨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바로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 역사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고린도 11장 2절을 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이 증매한다 할 때 뭘로 증매합니까? 말로 증매합니다. 말.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한 처녀가 어린 양의 아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이 과정들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게. 그래서 30명, 60명, 100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역사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쪽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마귀 쪽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 쪽에. 자, 3절 볼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을 때 뱀이 하와에게 말을 했을 때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걸 씨 뿌리는 비유 차원에서 보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을 영접합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을 영접한 결과 그 하와와 아담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가 됐다. 그런데 이 뱀의 역사, 즉 마귀 사탄의 역사가 그 창세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오늘날 또 2000년 전에도 계속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들은 어떤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느냐?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이제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다른 예수예요. 다른.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수많은 이단들 다 뭐 갖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갖고 있다.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가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하고. 그런데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그런데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단의 딱지, 이단이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쉽게 분별이 되는데, 자,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 역사하냐? 자, 14절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싸움은 바로 영적 전쟁은 말씀의 싸움이에요. 이 말씀을 분별해서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역사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 13절 한번 가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이제 간음. 자, 간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른 씨를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마귀 자식을 낳고 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 배우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배우고 저기서도 조금 배우고 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뭡니까? 혼합돼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를 내가 깊숙하게 파겠다. 그러면 이 한쪽을 선택했을 때는 꾸준히 무엇을 말하는가 아주 진지하게 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니까 내 수준을 보지 말고 이 원어에서 말하는 수준들을 가지고 지금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그냥 판단해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광대하고 이 광대무비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터지니까는 이 말씀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딱 듣기로 하고 그러면 딱 결정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아주 생수가 터질 때까지 묵상하고 성경에 뭘 말하는 것인가. 그랬을 때 그게 열려지면은 나중에는 이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고 또 이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다른 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 그 경치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한쪽을 선택해서 깊숙하게 그리고 생수가 쏟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더 가보면 선악과가 뭐냐? 그럼 선악과가 뭡니까? 이게 과일입니까? 아니에요. 선악과, 과가 바로 뭐요? 과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 죽이는 씨, 죽이는 말씀이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결론이 뭐냐? 마귀 자식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을 받아들이니까 자기도 뭐가 되는 거야? 마귀 자식이 돼요. 그래서 2000년의 종북의 지도자들이야 어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 이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로 두루 다닌다가 생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됐죠. 왜 지옥 자식입니까? 마귀 자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너 안에 너희들 안에 이 마귀 자식, 이 가라지가 잔뜩 있다. 악한 자 아들들이 잔뜩 있다. 그럴 때가 되니까 이 악한 자 아들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예수님이 말하는 간음이 뭐냐? 자,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바꿔준 거예요. 구약까지는 율법까지는 육신에 가늠 안 하면 나는 가늠하지 말아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자, 이렇게 할 때 먼저 음욕을 품다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상식적으로 음란한 마음, 음탕한 마음 이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거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자, 여기 보면 에고 네 레고 휘민. 자, 에고 나는 휘민 너희들에게 레고 지금 말한다. 지금 말.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신다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도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과연 어떤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호티, 파스호, 블레폰, 귀나이카, 프로스, 토, 에피디메사이, 아우테스. 자, 여기 보니까는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음욕을 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음욕을 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음욕을 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사전을 두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피티메사이가 원형이 뭐냐면 에피티메우. 자, 에피티메우가 무슨 뜻인가? 자, 스트롱 사전 1937번. 자, 1937번 에피티메오는 뭐냐면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1909번과 2372호에서 유래가 되는데 마음을 지다. 그리고 갈망하다. 또 탐하다. 또 바라다. 기꺼이 뭐뭐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음욕을 품다는 말들이 앞에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에게 당연히 음욕을 품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갈망하는 거예요. 또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콩쿠단 성구 사전의 특징은 뭐냐면 이 에피티메오란 단어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가 문법 분해되어진 원어 성경하고 그 다음에 스트롱 사전, 지금 이게 스트롱 사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콩코던스 성구 사전을 보게 되어지면 요 세 가지만 갖고 원어 성경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피티머의 콩코던스 성구 사전, 자,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콩코던스 성구 사전인데, 자, 여기는 마태복음부터 계속 나와 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여기로. 더 위로. 네. 자, 에피티메오가 탐내다, 또 즐겨하다, 소유, 또 간절히 원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간절히 원하는데 뭘 원하냐?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좀 이루 가보죠. 저 앞으로. 자, 로마서 이렇게 보면은, 자, 7, 밑으로 더. 자, 로마 7장 7절 보니까 탐심을 알지 못. 요 탐심을 알다. 요게 에피티메예요, 에피티메. 그러면 탐심을 알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자,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한번 가보죠.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주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자, 율법이 탐내지 말라. 자, 그런데 요 탐내지 말라가 바로 뭐라고요? 자, 헬라 원문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좀 밑으로 가서 율법. 요 탐내지가 바로 뭐요? 1937번에 에피디메우.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자,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탐내지가 뭐예요? 자,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이 마지막이 바로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또 내 이웃의 소유나 또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그랬을 때 이 탐낸다는 것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탐내냐? 또 이웃의 아내, 또 종, 또 이웃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이걸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탐내자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다시 토크사전 한번 볼까요? 1930원. 예, 요 에피티메오가 뭐냐면 진지하게 바라다. 진지하게 바라다인데 요 1909번은 에피는 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각 사람인데 요 2372번을 보면은 지금 진지하게 바라보는데 어떤 상태를 바라보느냐. 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트롱사전 202쪽. 스트롱사전 202쪽 2372번. 자, 여기 보니까 2372번에 띠모스. 띠모스는 뭐냐면 욕정, 마치 거친 숨을 쉬듯 경로, 격분, 분노, 이걸. 그러니까는 이 띠모스는 뭐냐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분하는 거예요. 왜 격분해요? 누굴 보고? 여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격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여자를 보고 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누구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고,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온갖 탐심이 있죠, 탐심. 그러니까 이 온갖 탐심이 있는데, 이 온갖 탐심이 왜 생깁니까? 왜?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부터 한번 가보죠. 그러나 죄가 교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요 탐심을 이루는 게 뭐예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탐심을 내게 합니까? 죄죠, 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오면 탐심을 이루었나니. 자, 그다음.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교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예. 그래서 성경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는 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신도 속이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온갖 탐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내가 죄 아래 팔려버리면 나는 육신에 속한 죄인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탐심을 내가 진지하게 구할 때, 나는 육신에 속한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도 바라보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뭐가 된다고요? 간음이 된다. 그래서 요 진작에 바르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콩쿠단 속구사를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 진지하게 바라다를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 단어가 지금 어떤 뉘앙스고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성경을 쓰신 분의 마음, 성경을 쓰신 분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누가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 하되가 바로 뭐예요? 진지하게 바라는 진짜. 진지하게 바라는데 지금 뭐요? 이 진지하게 바라는데 즉 격분돼 있어. 경로. 왜? 진지하게 바라면서 주지 않으니까. 자, 한번 이 부분이 지금 무슨 내용인가?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15장 16절.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그가 돼지 먹는 지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그랬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는 유산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분기 주십시오 해갖고 아버지가 주신 이 분깃을 다 팔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자, 이런 탕자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내용만 보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사람들은. 응? 자, 그래서 우리 한번 12절 가볼까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네. 그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옛날에 흥분 울고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 쉽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둘째라고 번역한 게 이게 결정적인 번역의 오류예요. 과연 이게 둘째인가? 둘째인가? 이거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12절) 자, 여기 보니까 둘째가 바로 뭐예요? 네오테로스예요. 네오테로스. 자, 번역을 둘째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오테로스가 뭐냐? 자, 영어 성경도 더 영업.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도 젊은 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자, 그런데 이게 바른 번역인가? 자, 우리 한번 요 3501번 네오테루스 한번 성구사전을 보도록 하죠. 헤란 콩쿠단스 714쪽. 3501번. (3501번) 이쪽에. 자, 요 3501번. 자, 여기 보니까 3501번 네오스, 또 네오테로스. 자, 이게 뭡니까? 새로운.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걸 보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 그래서 이 헌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세부대론입니다. 그랬을 때 요 새가 바로 뭐라고요? 네오스, 네오테르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가보죠. 자, 그런데 다 새인데 요 누가복음만큼은 둘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둘째. 지금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새는 뭐냐? 새 아들이에요. 새 아들. 조금 더 가볼까요? 이게 뭐냐면 쭉 보니까 요거 젊은 자고 이 젊어서는 요것도 뭐예요? 골로새 3장 10절에 뭡니까? 요 세 사람을 입었어요. 자, 골로새 3장 10절을 가보죠. 자, 9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자,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그런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대조되어지는 새 사람을 이야기해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바로 뭡니까? 자, 다시 성코사절 한번 가보죠. 예, 쭉 보니까는 이 젊은이, 여기 젊은, 이게 번역을 젊은 여자, 젊은 가부, 젊은 여자 하니까는 다 뭐만 생각해요? 나이가 젊은 가부, 젊은 여자,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오스, 네오테로스는 뭐냐면 새롭게 되어진 자, 새롭게 되어진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그래 예수님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라고 했을 때 이 젊은 자들아 이렇게 했을 때 나이가 젊은 이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가보면은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요 15장 요건 둘째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되어진 자가 아버지께로 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잔치를 하죠. 지금 이 새롭게 되어진 자가 아버지께로 또 분기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가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 언약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도 나가서 뭘 하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씨를 뿌려주겠다. 뿌리는데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그 씨를 마음껏 뿌리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부터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뭐가 들렸습니까? 그래서 기근이 들린다 그러는데 어떤 기근이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새롭게 되어진 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말씀 받았고 새 언약을 자기가 받고 새 언약에 참여했지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가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께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의 공급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기근이 들립니다. 자, 기근이 들리니까 이제는 심지어 돼지가 먹는 돼지 치는 자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돼지가 뭡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되새김질 못하니까. 그러면 그냥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 할 때 그냥 율법에 쓰여진 대로 돼지는 먹지 못하고 토끼 못 먹고 또 미꾸라지 못 먹고 이것만 지키면 됩니까? 이건 뭐라고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이 돼지 먹는 지연을 할 때 이 돼지가 뭐냐? 성경에서 돼지가 뭐냐? 자, 이 돼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돼지가 뭔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베드로서 2장 22절을 가보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네. 자, 개가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죠. 그들이 뭐 같다? 개 같고 돼지 같다. 그러면 이 돼지가 뭐요? 이 개나 돼지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1절부터 볼까요?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네, 이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개고 돼지라.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했다. 그랬을 때 이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이 뭐냐? 개고 돼지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뭡니까?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지혜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진다.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나한테 배우면,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우리 단체에 들어오면, 그러면서 뭐요? 온갖 축복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잊지 못하는 게 옛날에 그 안상홍 증인의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예전 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할머니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기 단체에 있으면 3천억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생각이 아니 저 할머니가 3천억이 돈이 얼마큼 되는지 알까? 그런데 이 지어낸 말 3천억 그게 뭐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자들이 뭐냐? 바로 개고 돼지라.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이 새롭게 되어진 아들이 나가서 살그랬는데 마음껏 말씀 퍼주다 보니까는 뭐가 들리냐? 기근이 들리게 돼요. 어떤 기근? 아버지로부터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데 이 공급이 끊어지니까 자 기근이 들렸어요. 그러니까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이 지엄 열매를도 그러니까 돼지는 뭡니까? 거짓 선생들이고 거짓 선자들.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롭게 되어진 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권이 풍족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는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대환영을 그리고 잔치를 베풀자. 그랬을 때 이 돼지가 먹는 이 돼지 의의 도를 안 후에 타락한 자들, 멸망한 자들, 이 다른 보고 전한 자들. 그랬을 때 이들에게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이 에피데미오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어떤 이 뉘앙스인가, 어떤 흐름인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조차도 먹으려고 했는데 간절히 바랐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라도 뭔가 먹어야겠다. 그거라도 뭔가 먹어야겠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지 않죠. 그게 바로 뭐다? 진지하게 봐. 진지하게 봐.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네, 거지 나사로 이야기했죠. 이 거지 나사로도 그냥 거지였던 이 나사로가 나사로가 부자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뭔가 먹을 거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직 성경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보는 개들이 또 나왔대. 개들이. 근데 개들이 뭐라고요? 베드로스를 봤더니 이 개들이 뭐로 나와요?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 지금 이 나사로가 누구한테가 이 부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화이트 이제 의식한 선지자입니까? 바리새인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겠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뭔가 바리새인에 가서 거기서라도 뭔가를 받으려고 얻어먹으려고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배불리를 하매 주는 자가 없다. 나중에 나사로는 누구의 친구가 됩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는 뭐냐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배불리를 했을 때 그때 그 나사로가 뭔가 바리새인에게 가서 바리새인이 주는 이 거짓 복음이라도 뭔가 받아들이려고 했지만은 그때 그 마음이 바로 뭐라고요? 진지하게 받아. 조금 더 가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육체의 소욕 있죠, 소욕. 이게 에피디메. 자, 육체의 소욕이 뭐입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 원하는 것. 그 육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지하게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거. 우리 기도할 때도 내 욕구, 내 욕심.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작동시키고 그것들을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얻기 위해. 심지어는 카드도 결제하고 빚을 내서라도 내가 이거 내면 이만큼 복 받는다. 그랬을 때 뭐? 탐심을 조작합니다. 자, 육체의 소욕이 바로 뭡니까? 이 소욕이 바로 진지하게 육체가 바라는 진지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네, 것이니라. 우리가 이거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지런. 여러분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되겠지. 이러면 이게 안 됩니다. 원어서교 공부도 이게 오래 참고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이 돼요. 그게 게으르지 않아요.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그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 진리에 대한 그 열정과 오래 참음과 인내함이 있어요. 그게 간절히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깨닫고 싶다. 그럴 때 간절히 그게 바로 뭐다? 진지하게 바라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진지하게 바라는데 여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 하니까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여자 당연히 뭐 아가씨를 봤다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성경에서 뭐냐? 자, 다시 원어 성경 마태복음 5장 28절 원어 성경을 보죠. 자, 여기서 보니까는 여자가 있죠, 여자가. 여자인데 요 귀나이카, 이 귀나이카인데 원형은 1135번의 귀네, 귀. 자, 이 귀네. 그래서 이게 자 여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우먼을 번역해요. 자,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우리 헤란 콩코단스 256조 1135번 256조 1135번. 네. 자, 여기 보니까 1135번인데 귀네, 귀네. 자, 귀는 바로 뭡니까? 여자란 뜻인데 근데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내 아내 마리아디로 그게 아내를 번역했다. 그러면 아내? 그러면 아내를 보고 음식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가늠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는 이 귀네를 여자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여자를 보고 그럼 이게 아내를 번역했으니까 자 여기서 아내를 보고 울고 품는 자마다 그럼 이게 성경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는 마태복음 5장 32절 여기서는 아내를 버리고자.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성경 원문을 보지 않고 또 성경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번역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아내를 번역됐고 어떤 곳에서는 여자를 번역됐고.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니까 이 혈로 쪽으로 앓는 여자. 자, 여자가 뭐예요? 아내라는 뜻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은 성경은 아내로 번역됐고 또 쭉 보니까 여자로 번역됐고 그래서 혈로 쪽으로 앓는 한 여자 아내가 있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뭐냐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 그래야만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뭐다. 이게 정립이 돼야만 성경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귀내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말씀의 씨를 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한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씨를 뿌린 자죠. 자, 씨를 뿌리는 자를 뭐라고요?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씨를 받는 사람들은 자,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된다. 그러니까 남자도 지금 내가 말씀을 배우고 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좋은 밭이 돼서 이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육신적으로는 여자인데 말씀을 가르친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여자를 뭐로 본다? 남자로 본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말씀을 지금 잘 알아요. 이 디모데 같은 경우.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럼 뭐라고요? 남자예요, 남자. 여자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돼서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바로 남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그런 상태는 여자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가르칠 때는 남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처녀가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가보죠. 여기 보니까는 마태복음 5장 32절에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자,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글 성경으로 보죠.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그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러면 뭐 이혼 증서 있으니까 여기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거 간음하게 하며 맞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번역의 오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2절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좀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 이 파레크토스 로구 포르데이아스. 자, 이게 보니까 뭐가 나와요? 로구 원형은 3056번에 로고스가. 자, 로고스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부릴 때 이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뭐라고요? 로고스예요. 그러면 다시 번역을 하면 이 포르네스 음행, 자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음행의 로구는 바로 뭐냐면 말씀이고 이 파레크토스 그랬을 때 음행의 말씀 위에 음행의 말씀 없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5장 32절. 자, 봐요.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귀내 여자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의 말씀 없이 이유가 아니라 말씀의 로고스예요.
음행의 말씀 없이 아내, 여자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합니다. 자,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상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 사역을 하면,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 받을 때는 여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자, 누굴 만납니까? 이 말씀의 씨를 받는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죠? 여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지만은 말씀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귀인의 여자라.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의 말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여자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그러니까는 자,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근데 이 성도가 음행의 말씀 다른 복음이라든지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좀 성격이 안 맞아. 내 일에 반대를 많이 해. 그래서 쫓아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응? 이 제자를 떠나서 다른 곳에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쫓아냈으니까 다른 쪽으로 갔다. 그래서 다른 마귀 사탄이 주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 뭐 하는 거예요? 가늠한다. 자,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 자, 버림받은 여자가 왜 버림받았습니까? 음행의 말씀 때문에. 음행의 말씀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요.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갖다 덥석 받아들이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 사람 마음을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을 변질되는 거예요. 그 간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말씀을 가지고 음행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이혼 증서를 주고 그 사람과 헤어지라.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안고 가고 그 사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경륜이 있고 또 물질이 있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새신자들이 쉽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이 간음한 여자가 음녀잖아요. 음녀가 누구냐? 자, 계시록 17장 1절부터 한번 가보죠.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가 바로 뭡니까? 간음하는 여자라는 이 음녀. 그래서 이 음녀가 지금 어떤 존재냐? 앞뒤 문맥을 잘 보라. 음녀가. 자,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리가 어디 안침받은 거야? 하늘에 안침받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은 혈과 육이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 죄가 그 속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과 짝짝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료는 계시록 17장의 음료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누구? 마귀의 부인으로서 가라지를 받아들이고 악한 자들을 받아들여서 그 말을 이제 쫓는 사람들을 이제 음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이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들고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게 그게 음경입니다. 그래서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이 음녀가 바로 뭐예요? 큰 바벨.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러니까 이 음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마귀 부인이야, 마귀. 그래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거 반대가 바로 뭡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처녀, 14만 4천. 자, 이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사람들. 요 세계를 양쪽 세계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뭐냐 했을 때 이 음녀는 바로 마귀의 부인들.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다 뭐다?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을 가보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믿음으로 기생 라합, 요 기생. 그리고 기생 라합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냥 뭐 술 팔고 문 팔고 하는 이런 기생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초보적인 소리. 지금 이제 이 신학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아니 기생 라합인데 여리고 왕이 물어보죠. 그 정중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못 봤다. 응? 또 이미 왔다 갔다. 우리 집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잖아요. 그럼 이 기생 라합이 그냥 술 팔고 그런 사람입니까? 지금 학자들도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다. 여사제.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이 신을 섬기는 이 사제가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도자와 동급에 있고, 그래서 그 나라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사제에게 물어본다.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제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가지 말라. 패한다. 그럼 안 나. 그러니까 이 사제의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라합은 그냥 술 팔고 몸 팔고 이런 기생이 아니라 어떤 이방 여 사제라는 사제.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신을 섬겼던 이 여사제였던 이 라합이 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들, 그리고 또 이 광야에 있으면서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다음에 만나를 먹고 이런 소문을 다 들으면서 이 여사제는 이제는 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 성경을 그냥 기생이다. 그러니까 기생 나 알아. 술 팔고 못 팔고 이런 수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지금 이 기생 라합이 음녀. 그런데 이 하나님 일꾼들을 만나서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라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다 살려주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라합은 그냥 기생이 아니다. 세상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이런 이 여사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런 차원의 성경을 고려하는 것이죠. 자, 신약을 가보면 고린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네, 요 창녀와 합하는 자. 그러니까 이 창녀와 합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몸 파는 여자.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 전체 문맥을 보면서 지금 이 창녀가 누구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자, 15절 가볼까요? 이 창녀가 누구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네. 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얘기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졌으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질 이 성도가 누구와 창녀합했다는 창녀. 그러면 창녀가 바로 누굽니까? 음녀. 음녀가 누구라고요? 마귀 부인의 마귀. 그래서 이 행음자, 이 창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속한 자.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합하는 자는 누가? 마귀와 한 몸이 되는 한 명. 한 몸.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무리 2000년 중국의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와 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녀 합한 자는 그 한 몸이다. 이 창녀가 바로 음녀. 이 음녀 합한 자는 그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우리 몸이 누구의 몸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자 계속 이제 음행이란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주님과 합하냐 아니면 창녀와 합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행 이것을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점의 음행을 보지 말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느냐
아니면 마귀 부인과 합하여 마귀에게 속한 자, 이 삶을 사는 것이냐. 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창녀,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복음을 변질을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뭘 구합니까? 뭘 구해요? 이 성도에게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줬으면 뭔가 좀 내야지. 헌신해야지. 건축을 하지. 그랬을 때 이 성도들이 마음이 아직 동하지 않고 준비가 안 됐다. 그럼 어떻습니까? 유명한 부흥사. 어떤 부흥사? 돈 헌금 많이 하게 하는 부흥사. 심지어 자기는 그게 주특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 불러서 부흥회 하면은 헌금 풍성하게 나와. 그 사람에게 얼마를 준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씀을 변지십니다. 말씀의 의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가지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가난이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늠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를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한 예수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 예수. 그 다른 일. 복음을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만드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얻을 아들로 세워지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이렇게 복 줄 거야. 네가 1000배로 복 받을 거야. 10,000배로 복 받을 거야. 또 심지어 100만 배로 복 받을 거야. 네가 11조를 네가 원하는 것만큼은 네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 줄 거야. 그래서 먼저 미리 믿음으로 선불로 11조. 그건 뭡니까? 탐심을 주자. 그래서 예수 믿고 팔자 고친다. 여러분 예수 믿고 팔자 고칩니까? 우리가 팔자 고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 하나님 아들 되는 게 팔자 고치는 거예요. 근데 팔자 고친다는 말을 그냥 내가 복권에 당첨된 거지. 또 어떤 길 가다가 돈을 주는다. 이런 쪽으로 자꾸 가면은 그 탐심을 조장. 다른 뭐, 다른 예수고 다른 성령. 그래서 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 장난해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말씀에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거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 비위 맞춰주고 그럼 나도 뭐가 된다? 가늠하고 있다. 조금 더 이제 가보죠. 요한복음 8장 2절로 3절을 보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애숙해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이제 여러분들이 간음이란 내용들을 그냥 육신적인 간음, 이것만 보지 말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거기에만 포커스를 둔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간음이란 부분들을 우리 쭉 공부를 했으니까, 응?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요. 그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그랬을 때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해요. 근데 선생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치라 그랬는데 만약에 사랑하니까 돌로 치지 말라. 그럼 뭐요? 예수는 율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요 간음하다가 잡힌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레위기 20장 10절에 한번 가보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이웃의 아내와 간음, 이거 유분이야죠, 유분이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해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요, 반드시. 그리고 또 아버지 하체를 범한 이 사람 둘 다 반드시 죽여요. 자, 12절.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는 며느리와 동침한 이 시아버지 반드시 죽여요. 자,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며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요게 또 사람들이 뭐요? 여인과 동침한 남자와 동침한 이거 동성연애로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로마서와 연결해서 이제 풀 겁니다. 자, 이 남자와 남자끼리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여라. 또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이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네. 자, 율법에서는 요 간부와 음부를 갖다가 다 어떻게 해요? 둘 다 현장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즉 가늠한 남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남자가 지금 현장에 잡혔다 그랬잖아요. 현장에 잡혔으면은 가늠한 여자가 잡혀서 현장에 있으니까 가늠한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가 도망갔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지금 남자가 안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누구냐? 이 여자가 처녀인지 남의 아내인지 이런 내용도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웠던 성경에서 말한 남자와 여자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다고요? 남자.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 뭐라고요? 여자. 자, 그랬을 때 이 성경을 보니까 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남자고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뭡니까? 여자예요. 자, 한번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고의 표적이 없느니라. 예,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했을 때, 요 음란한 세대, 요걸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마태복음 12장 39절. 자, 조금 아래로. 자, 요 음란한이 뭐냐면 모이칼리스. 모이칼리스가 음란한으로 번역됐지만 이게 뭡니까? 형용사, 주격,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가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간음하는 여자의 세대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악하고 이 간음한 여자의 세대, 이게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글 성경으로 다시 가볼까요? 3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지금 누가 얘기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이 서기관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하고 간음한 여자의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 구한다. 표적 구한다. 그러면 악하고 간음한 여자가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 이 사람들은 남자 여자예요. 여자들이 바리새인 될 수 있습니까? 여자들이 서기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악하고 간음한 여자의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게 지금 왜 이 사람,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악하고 간음한 여자의 세대라고 했는가? 예수님 봤을 때, 자, 예수님 누굽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자,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야 되는데 이들은 다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줘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어떤 교훈과 규례를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은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이 뭐냐? 지금 말씀을 다 변질시켜서 이 천국 문을 자기들이 막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 다 못 들어가게 하고 있고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로?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지금 악하고 가늠한 여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3장 8장 38절.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여기서 그냥 음란하고 이렇게 번역하니까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된 거예요. 자, 헬라 원문을 보죠. 마가복음 8장 38절.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모이칼리디 근데 이게 누굽니까? 그냥 음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두루뭉실하게 해석합니다. 모이칼리디는 뭐냐면 3428번 모이칼리스. 즉 뭐냐? 형용사, 부사, 역격, 여성, 단수예요. 형용부사, 여성. 여성은 뭡니까? 여성은 영어 성경에서 그래도 어덜터리스 해서 간음하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 죄 많은 시대에서 이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부끄러워해서 뭐다? 간음하는 여자예요.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볼까요? 누구든지 이 간음하는 여자와 또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 이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뭐요? 간음한 여자들이. 간음 누구?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 그럼 지금 뭐요? 간음하는 여자라. 그래서 요 간음한 여자, 자 여기 아주 궁극적으로 야고보 4장 4절을 가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지금 여기는 한글 성경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만 돼요. 그리고 이것도 뭐로? 그냥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하면서 간음한 여자들만 때려잡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서 4장 4절. 모이코이 카이 모이칼리데스. 그래서 모이코이는 뭐냐? 명사, 혹격, 남성,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남성 복수는 뭡니까?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한 남자들이나. 카이 그리고 모이칼리데스. 자, 3428번 모이칼리스 뭐예요? 형용사, 혹격, 여성, 복수예요. 간음한 여자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뭐가 간음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간음한 남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지금 간음하고 있다. 이 간음한 여자는 뭡니까? 말씀을 받는 이 성도들이 세상과 벗된 것 쫓아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뭐다? 너희들은 지금 간음하고 있는 여자다. 성경이 그런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요 간음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음해. 자, 조금 더 가보죠.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3절부터 볼까요? 싸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싸워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아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자, 이 내용을 보고 동성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전체 문맥을 봐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형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존재로 만듭니까? 자, 23절 볼까요? 어떤 존재로 만들어요? 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진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형상으로 바꿨어요. 뭐로?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자, 비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죠. 자, 이 복음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꿉니까? 썩어질 사람, 썩어질 혈과육에 속한 하늘의 유혹을 받지 못할 존재, 그리고 새가 뭡니까? 씨가 마음에 뿌려졌을 때 누가 와서 그 말씀 뽑아갑니까? 새가 마귀. 악한 자. 그러니까 새와 짐승과 이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장 24절.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바꾸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말씀을 음행하고 있는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이 서로 하면서
다 뭐로 바꿔요? 다 창녀합한 자는 그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다 그 몸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걸 뭐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서 그들의 몸이 서로 욕대가 있으니 이는 그들이 가늠하는 남자들 여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 거짓 것을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응? 그러니까 피조물을 이것들 썩어질 것들 혈과에 미는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 이 세상의 정욕들 네가 원하는 거 이것들 다 옛사람에 관한 이것들만을 얻도록 만드는 게 바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 26절 여기에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예. 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고 있다. 자, 여자는 어떤 사람을 여자로 됐습니까? 시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는 얘기 뭐예요? 그 말씀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봐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아니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자, 남자는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의 씨를 줘야 되잖아요. 여자에게, 성도에게, 사역자는. 그런데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릿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공한 목회, 유명한 목회자. 저 사람을 쫓으면 나도 더 부유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성도가 맞건 적건 간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면 어떤 사람에게 가면 어떤 교회 목회자에게 말씀 배우면 교회가 막 부흥되더라. 그러니까는 이 성도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나도 저런 사람 돼야지. 그러니까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한 음욕의 불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 가르친다면 이 사람들을 이 목회자들을 이 말씀 가르친 사람들에게 계속 음욕이 막 불이듯 일어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기 종으로 만든 자기 추종자로 만든.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성경이 이런 차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늠하는 남자, 가늠한 여자, 세상과 벗대어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을 때는 여자. 아무리 내가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온전히 받지 못하고 말씀에 음행이 있으면 가늠한 여자가 돼요. 또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성도들을 그 세상과 벗대는 이 가르침을 주고 이런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가늠하는 남자가 돼. 그래서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이거 불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응? 뭐 동성애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들은 그 수많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바로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다른 복음을 증거했다. 그럼 네가 뭐 하고 있다? 지금 가늠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인데 네가 지금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 사람의 정욕을 북돋는 말씀, 세상과 벗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즉 가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자,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죠.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네, 이 결혼을 귀히 여겨. 어떤 결혼? 세상 결혼입니까? 물론 그것도 귀히 여겨야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그리고 침소로 더럽히지, 침소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자는 거예요.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자면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른 씨를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더럽힙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음행한 자들과 간음한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따라서 이 십계명, 예수님 말한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가 이제는 어디까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피운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는 거예요. 성도를 보고 진지하게 바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간절히 바라니까 뭐로 바꾸니? 다른 복음을 주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마음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해서 야 나도 복받아야겠다 라고 가르치고 있으면 너는 지금 간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 다른 신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 음행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성경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세토 도 우누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센 우라노 카이에프테스 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로 카이 앞에 세민타 오펠라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 알라후이사 헤마스 아포트 코네 호티스 에스네 바칠리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타 에이스토사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샬롬.